지난 주간에 원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어서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특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만 아파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또 대신 갑자기 우리 인지 목사님이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오늘 새벽에 나와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료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다시는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삶, 그 전에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고 또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N번방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마귀와 같은 삶을 끊을 수 없었는데 끊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이 말이 진정성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끊고 싶어도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중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만 세상 것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살고 싶어도 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찬송가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으라고 하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수 믿어서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삶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누구의 제자인가를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나는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리스도보의 집 외에는 침례 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오직 하나 전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엄청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넘어가서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얻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너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믿지? 믿습니다. 그럼 네가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내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할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평화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 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도 피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동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능력은 세상에 가진 돈이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서도 거기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 인재 목사님 이 새벽 예배를 인도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목표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부터 시작해서 재판자의 자리에 서고, 그 모든 것이 어디가 목표냐면 십자가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왜?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고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지막 자기가 사는 삶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다. 그만큼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를 않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을 목매달아 죽일 일이 있거나 저 나무에 달아 죽일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밤이 새도록 두지 말고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 나무에 달린 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렇게 말했고 7장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이거는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 사도행전 13장 29절의 말씀에도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요?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인간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깨끗한 어린 양 하나를 또 염소를 내려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잃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것을 안수하고 백성의 죄를 잃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그리고 그 양을 죽여 피를 흘림을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온 국민이 막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죄에 대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 돌을 던지고 마치 짐승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26만 명이 여기 가입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10명을 잡았는데 다 30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26만 명 다 잡아내고 나면 이 26만 명의 사람들 중에 20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없느냐면 돈 150만 원이 없거든요. 20대가 150만 원 있었다면 아마 20대도 많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거예요. 50대도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을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접할 수 있었는데 못 접한 게 아니고 인터넷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텔레그램도 잘 알고 하는 이 30대, 40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고 보면 아주 이상한 놈들이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잡고 보면 뭡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고 아주 평범한 시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 주변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일 건데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면 그 속성이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왜? 여성들이 도대체 그 딸들의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처벌해 달라고, 막 처벌해 달라고. 그것을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 가입한 사람까지도 막 다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국민이 막 지금 들끓고 있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가능하지도 않던 시대였고,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 이 말은 바로 돌을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마치 자기는 의롭지 않은 것처럼 막 돌을 던져댑니다. 여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교회 남성분들한테 자신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돌을 던질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 뿐만 아니라 수없이 다니면서 음란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내하고만 관계를 가졌다는 사람은요 10%가 안 돼요. 근데 누가 흥분하고 누가 돌을 던져요?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됐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런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내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멈출 수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죄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아니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령이 아니면, 아니 무엇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멈출 수 없는 욕망을 멈출 수 있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겨우 어떻게 내 죄를 감추어 볼까? 어떻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겨우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는 감추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니까 흥분하는지 모르지만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던가요?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도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멈출 수 없는 욕망,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물질을 향한 집착이든지 여러분도 끝없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어 주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마음의 할례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보다 그 뒤에 오는 막 이 경제적인 쓰나미가 무섭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잘 알아요. 코로나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올 정치적인 쓰나미를 우리나라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죄를 용서받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륵스라고 하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러분 노인이 되면 그만 욕망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세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거룩해지면 좋겠지만 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요?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만 받았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머무르십시오. 충분히 그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쉼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피난처고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인생의 어떤 아픔이 오든 십자가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의지할 건 이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돈을 의지했던 것이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영원 전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에 육신의 삶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죄 용서를 주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전하도록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자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어린아이다. 그런데 평생 동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잘 살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